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령을 따라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세워진 날에 어떤 역사가 펼쳐졌냐면 구름이 그 성막을, 증거궤가 있는 그 성소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펼쳐졌고,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덮인 이 구름을 이스라엘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힘들다고 쉬자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덮여있는 구름이 가는지 머무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의 이 광야길 행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같은 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있던 그 자리에 불같은 게 내려서 또 머물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름과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이 공중에서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어떻게 타요? 공중에서 어떻게 타요? 기름을 이제 파내는 유전을 보면 가스가 나오는 거가 있어서 이제 가스 그 불을 펴놓는 있지만, 그게 공중에서 그냥 혼자 타는 불이 아니라 가스가 공급되니까 그렇게 타는 것처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불 혼자 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이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와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교회 저 앞에 보면 찔레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찔레나무 뭉탱이로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저 찔레나무에 불 붙으면 홀랑 탈까요? 오래 탈까요? 홀랑 타서 금방 없어져요. 남는 게 없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그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를 태우는, 이걸 다 홀랑 태울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불이라 그러면 나무는 다 타 없어졌을 겁니다. 오늘 이 구름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의 성막을 세우고 성막의 지성소를 구분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 법궤를 놓고, 하나님이 이제 갖다 넣으라고 하는 십계명,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갖다 나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놓는, 구분 지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과 불 같은 것, 그냥 구름과 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길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길을 틀어버려서 시내반도 이 밑에 쪽 남쪽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을지 안 걸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름과 불을 임재로 상징으로 보여주셔서 구름이 머물면 너희들도 머물고 구름이 피어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서 너희들도 행진하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불이 어떻게 있냐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그러하여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여러분 해가 지면 깜깜해져요? 안 깜깜해져요? 깜깜해지잖아요. 해가 지면서 구름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구름이 안 보니까 불로. 그래도 해가 뜨게 되면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불이 없어지고 구름으로. 항상 그러하여 단 한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불과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 위에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냐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그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임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펼쳐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광야길과도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욱 춥겠는 추운 때도 있고 더운 때도 있고 그저 그렇게 그냥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간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과 같습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힘으로 혼자선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 과연 이 사람들끼리 갔으면 모세가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갔을 겁니다. 모세도 한성깔 합니다. 물을 없다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반석을 막 지팡이로 때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도 에라 니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집어 던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 광야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 있겠는지 못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모세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끌고 모세가 올 수 있었던 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여 이들과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 시편 121편 5절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오른손을 뜻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오른손 이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능이 있어서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되어 주셔서 마치 내가 그 권능이 있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들을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권능이 있어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오른손이 되어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모세가 난감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실 일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해 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뭐 능력 있으세요? 무슨 능력이 있으세요? 뭐 전도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가서 누구 만나서 한 10분만 얘기하면 예수 믿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불쌍한 놈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어떤 잘못을 고자질하는 별 볼 일 없. 에이 형이 저 왕따 시키고 나 무시하고 막 이래서, 이런 죄가 아니에요. 고자질한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중대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 모습들, 형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 저렇게 두단 저거 계속 죄 짓는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징계받는다. 아버지 형들 그냥 냅둘 거냐고. 그렇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그게.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하냐? 이놈을 갖다 팔아먹어요. 결국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또 팔리는데 누가 사가냐면 그걸 보디발, 애굽 바로 왕의 근위대장, 경호실장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경호실장 아무나 못해요.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고 암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 왕이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여쭤볼게요.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게 형통이에요? 세상 불쌍한 놈이지. 형들한테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해야 된다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은. 근데 성경은 기록해요. 형통이래요. 왜 형통이냐? 노예로 가서 형통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노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길 원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 못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직장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자식과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식이 정말 지질궁상맞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겁니다. 억만장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주인의 아내 주인마님 때문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여쭤볼게요.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형통이에요? 누명 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감옥, 변호사라도 빨랑 붙여갖고 뭘 해든지 말든지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절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아직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아니 은혜를 주실 거면 뭐 감옥에서 은혜를 줘요? 여쭤볼게요. 감옥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실래요? 감옥 안 가고 하나님 은혜 안 받으실래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시내산을 떠나서.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항상 그러하여 구름과 불기둥이 항상 성막을 덮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죽을 병에 걸릴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이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언제 걸어가야 되고 언제 멈춰서 진을 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러니까 행진을 하든 멈춰서 진을 치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진을 치거나 행진하거나 이 결정에 그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어요. 모세도 개입 못해요. 모세도 하나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멈춥시다. 못해요. 오로지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멈추면 멈추는 거고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재밌는 말씀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진을 치고 잠깐 며칠 머무는 때 그때도 진을 치고 머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저녁에 천막을 치고 자요. 구름이 멈춰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피어서 움직여요. 그러면 하룻밤만 자고 텐트 다 걷고 출발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안 치고, 이 진을 치고 걷고의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뭘 해야 되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레위인들만 들어가서 할 수 매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니 법궤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대속제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이동해야 되면 들어가서 다 포장해야 돼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1, 20분 만에 포장이 될까요? 여러분 혹시 텐트 쳐보셨어요? 권사님 자주 쳐보셨죠? 혼자 치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그거 치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그죠? 뭐 캐노피 천막이라고 그냥 내려다가 이렇게 피면 되는 건데 한 두 분이서 하실래니 그게 장애가 그게 쉽게 펴져요?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못해도 1, 20분 이상 걸려요. 2, 30분 잡아야 될 거예요. 그거 하나 치는데 2, 30분이에요. 성막은요 원터치가 아니에요. 말뚝 세우고 잡아 매고 치고 덮고예요. 몇 시간 걸려요 이거 지금? 여쭤볼게요. 오래 머무는 게 좋겠어요? 짧게 머무는 게 좋겠어요? 오래 머무는 게 좋겠어요? 짧게 머무는 게 좋겠어요? 오래 머무는 게 좋고 짧게 걷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에 구름이 저녁이 돼서 구름이 멈췄어요. 진을 쳤어요. 몇 시간 걸쳐서.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구름이 피어서 움직여요. 에이, 야 걷는 거예요. 몇 시간 걷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며칠 가면 괜찮아요. 또 반나절 걷고 걸었는데 또 구름이 머물잖아요. 그럼 그냥 또 거기 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진을 쳤고 피어오르면 다 걷고 또 걸었나 보다, 이렇죠. 전쟁이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성지순례를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숙소가 매일 바뀌어요. 이틀 이상을 머물질 않아요. 대학원 시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4개 나라, 5개 나라를 갔다 왔어요. 12일 동안, 13일, 12일 동안. 이틀 밤 잔 숙소가 없어요. 그 가면 짐 풀었잖아요. 아침에 저희 가서 짐 풀고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빨리 또 짐을 싸고 캐리어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나 귀찮은지. 여러분, 짐을 매일 싸고 매일 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명령을 따라서 가다 진을 치고 또 진을 걷고 다시 또 행진을 하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뭐 성경에 보면 1년은 머문 곳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년은 머물든 몇 날은 머물든 오래 머물든 짧게 머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사를 해보셨습니까? 이사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처럼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짐 싸는 거나 이런 게 다 잘 돼 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1년 이상 머물게 되면, 몇 달을 머물게 되면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어떻게 걷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멈추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과 멈춰 진을 치는 일들을 결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자고 하루 걷고 하룻밤 진치고 하루 걷고 이렇게 해도, 반대로 낮 동안 머물다가 걷어서 저녁에 밤새 걷고 낮에 진을 치고 밤새 걷고 해도, 1년을 머물다가 하루 걷고 2년을 머물다가 이틀을 걷고 해도, 이틀을 머물고 1년을 걷든 얼마를 머물고 얼마를 걷든 기간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걸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멈춰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다며요. 네. 예수 믿는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사기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사기꾼을 믿으면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사기꾼을 믿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건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을 믿었는데 돈을 안 주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가서 맨날 고소해봤자 고소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손해를 안 끼쳤잖아요. 거짓말한 것뿐인 거지. 사기꾼을 믿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돈을 건넨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기로 자꾸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그 결단 속에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한쪽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에요. 안 바꿔줘요. 돈 취급을 안 해줘요. 양면이 다 있어야 동전이 돼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이 행동하는 이 삶이 함께 있어야 믿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서,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지금 빨랑 땡겨서 딱 좀 모아놔야 그래도 노후에 좀 괜찮게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멈추래?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래요. 도저히 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하래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했더니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쳐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인생길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나의 권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길, 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